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97페이지입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들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빛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오는 주일은 주일 전에 이제 행사를 우리가 치르게 되죠. 이전 감사 예배, 그리고 이제 네 분의 권사님을 취임하게 되고, 또 목요일에는 우리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이곳에서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예배당에 예배가 많은 것이 참 감사하죠. 오늘도 저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됨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말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두움이죠. 그 어두움 생각하면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어두워야 잠을 잘 잘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쉰다, 또 내가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어두움이 있어야 또 새 날을 밝힐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사람들 중에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두운 밤 불을 꺼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신경이 많이 쓰여지거나 주변의 환경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잘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무실 때 잘 주무시고 일어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인데 그 빛으로 쭉 인도함을 받다 보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다 받은 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뭐 참 오래 살잖아요. 70이요, 80이요. 더 많은 연세를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 사는 동안에 굉장히 길어요. 그 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두움 떠나가고 빛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러러 봐야 되는, 우러러 본다는 것은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위를 상징하죠. 우러러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위에 계셨는데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적든지 크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떤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젊었을 때 좀 더 잘할 걸. 힘 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껄껄껄 계속 후회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믿는 성도로 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야, 내가 그때 잘할 걸 이런 말보다는 야, 그래도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던 작던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셨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왜 우러러 자꾸 봐야 되는가? 그 우러러 봄의 의미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니까 내가 그걸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내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정면을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정면만 잘 봐서도 안 됩니다. 좌우, 심지어는 가끔씩은 이 백미러라 그러죠. 뒤를 바라봐야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뭐 다 이런저런 곳에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차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평가하지요. 야, 참 저분 잘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본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저분 참 본받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위치에서 항상 본을 끼치고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힘이 있을 때 껄껄껄 그때 잘할 걸 하지 말고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 바라볼 때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귀가 안 밝아서 귀를 기운다 이 말 아니라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귀를 기울인다 하는 의미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작아서 못합니다. 천만에 작으면 작은 대로 하면 되고요. 어떤 때는 커서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큰 것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합니다. 하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문제들이 막 부딪히실 때 생각지도 않게 내가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엎드러지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때로는 내가 못 미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 중요합니다. 버벅될 수도 있죠. 방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엎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엎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주춤하기도 하죠. 일어섰는데 또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하면서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멈춤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가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이 먹기 싫어 나이 먹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2월 달 끝나니까 한 살 또 먹는 거예요. 50된 사람은 59에서 60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벌써 60인가? 예. 69가 된 분들은 7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러져도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라고 말했어요. 항상 비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두움이 있어요. 그 어두움의 특징이 뭡니까? 염려일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막 불안한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막 초조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알아요, 분명히요. 마음에도 담대해야지. 근데 그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무서워요. 벌벌 떨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벌벌 떨고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생각하고 찾으면 다시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또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엎드러져요.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런 방황 속에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가게 하신다. 멈췄으면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순간엔 주저주저 해도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그렇게 많이 인정해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순간에는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겠죠. 근데 그 가족들도 어떤 때는 싸움이 일어나서 등지고 헤어지고 이별을 통지받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때는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 싸움의 순간에 스가랴 10장 5절에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 원수가 누구예요? 장로님 말씀하셔서 마귀래요. 왜 아멘들을 안 하셔? 근데 마귀가 내 남편이야. 싸우니까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가장 가까이 보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야. 마귀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깨뜨리게 만드는 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기분 조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참고 눌러서 이길 수 있죠.
근데 그 장치가 망가지면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확 터져 나오잖아요. 몇몇 분이 웃어줘서 고마워요.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지. 성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누구 안에서? 그렇죠. 내가 하려면 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만큼 경험했어요. 많은 지혜가 생겼어요. 많은 경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 묻기 전에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이번 일은 경험 많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먼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부딪힐 때 아차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도 나나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다시 싸울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참아서 그렇지 싸울 일 많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순간에도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그분 참 인격이 괜찮아. 죄송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잘 참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화가 끝까지 치미니까 안 되더라고요. 화가 그냥 팍 분출되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 때 그냥 막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그걸 분출해내야만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찾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대.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작은 신음에 꿍꿍꿍 앓고 어떻게 하지?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떡하지? 속은 막 이것저것 막 뒤섞여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목 터져라. 주여. 근데 그 주님이 마지막에 뭐예요? 죽여야 돼. 누구를? 그렇게 주여 나만 찾지 말고 너를 죽여 너를. 그 주님을 찾으면서 아직도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으면서도 온갖 잡다한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찾으면서도 그 주님 안에 사실은 내 스스로가 많은 사람과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내 스스로가 딱딱 끊어내는 거예요. 단절이죠, 단절. 그 나 혼자 딱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가족이 있고, 아멘. 나에게는 내 아는 지인들이 많고, 아멘.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연결될 수많은 인연, 사연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어떤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가면 고독사가 더 많이 생길지도 몰라요. 고독사가 뭔지 알죠? 복지 혜택 좋습니다. 세상 살기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대. 이 세상이. 근데 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도 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 좋게 편하게 할 뿐이지 내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고 영생을 책임지는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잘 알죠?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에게 뭘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못하고 고민하시네. 순종하면 쉬워요. 가장 간단한 방법. 순종하면 쉬워요. 그런데 불순종해.
왜? 세상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빗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는 저울질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되냐 저래야 저울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냥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 중에. 여러분은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 세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돈이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다. 하지만 늘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문제의 마지막 순간에 육신이 끝나는 순간이 될 때 영원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천국이 있고 영생 지옥이 있는 확실한 말씀이 있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천국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영생이냐 세상이냐, 답은 알고 있는데 사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어떤 때는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는 여전히 대적이 많습니다. 나의 대적,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정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죠. 그 드러나면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의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우리의 양심의 문제도 막 들춰내야 돼요.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도 못할 때가 많고, 다 아는데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건 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에게 묻고 있어요.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이 일은 제가 먼저 급하거든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은 그냥 슬그머니 눌러놓는 거죠. 눌러놓는 거. 그리고 자기가 다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일을 처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시고 논쟁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뭐하여 인도하사. 그 세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나를 위하여 논쟁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논쟁을 하시고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 논쟁과 심판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는 여러분 아셔야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판 과정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많이 들어갑니다. 사건이 중대한 사건일수록 변호사 사야지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 구해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자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서 감옥에 가서 그리고 판사가 내리는 당신에게 뭐 떨어지면 그대로 집행이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변론하시는데 하나님이 논쟁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우리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논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아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 여기 보세요. 성경에 광명에 이르도록. 아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읽어가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요. 어떤 때는 와닿지도 않아요. 귀등에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세요. 아멘. 그 어두웠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바로 보여지게 하세요. 아멘. 야, 이거였구나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야, 성경을 어쨌든 수차례 읽었잖아요. 또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 또 성경을 읽고 찾아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위한 변론은 하나님이 직접 담당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사 우리 모두를 인도하사 광명의 빛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광명에 이르면 모든 것이 확 드러나는 것이니까 누구의 공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 사실은 어떤 때는 저도 나름대로 괜찮다 싶어서 여태까지 왔지만 딱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쫙 드러나겠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다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나 못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선택의 길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는 것도 그게 욕심이죠.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한 것은 괜찮은데 이 욕심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커서 장성해서 그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이 뭐예요? 사망이 되느니라.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잉태의 순간은 작아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커지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심판, 논쟁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광명의 빛에 이르게 하시고 근데 그 광명이 뭐냐? 밝히 드러나니까 모든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잘하고 뭘 못했든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죄송해요. 이런 말이 있죠. 유구무원. 내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싸그리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처신만 바랄 뿐이에요. 주여. 내가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을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도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쫙 드러나니까 그게 뭐예요? 아유, 잘할 때도 있었지만 잘못할 때도 많았네.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 탁탁탁탁 다 드러나니까요. 아이고 주여.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주여. 아이고 주여가 뭔지 알죠? 나는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주여. 주님께로 갑니다. 제발 나를 버려주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마지막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인생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뭐 요즘에는 장례법이 발달해서 그냥 이 뼈도 그냥 싸그리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럼 한 줌의 흙이 한 줌의 흙. 먼지죠, 먼지. 그것도 그냥 다 뿌려버려. 나무에다 갖다 뿌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강가나 바다나 그냥 다 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생각하면 언젠가 나나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한 줌의 재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예수를 믿어 영생 천국.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해도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불신 지옥. 이건 완전히 갈림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항상 영생 천국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대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공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모든 논쟁과 심판이 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길이었음을 대적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주 기막힌 놈들입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향해서 말했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니는다며? 하나님 어디 있어? 자꾸 이렇게 우리를 비꼬았던 모습들이지. 어디 있냐고.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입으로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야,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삶 속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말을 보면 알고, 행동 보면 알 수 있고, 삶의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많이 우리는 겪어봤지요.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얽힘 속에서도 너희가 진리 곧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유를 누려야 돼. 그래서 없어서 못해 천만에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작아요? 작으면 못해요? 보십시오. 야,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럼 크면 어떤 방법이든 사람들은 다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다 하게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보리로 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날을 얘기해요. 아니,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갑자기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나오니까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줄여서 왔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줄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에 그 건축이 더 넓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을 받는 분이 돼야 돼. 아멘.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바냐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바냐,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수치, 부끄러움이.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는 모일지어다. 아멘. 모일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아멘.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질병 제발 그만하세요. 근데 여러분 본보기잖아요. 더 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징조가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그날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숨김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룰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12절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에 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뭐예요? 돌아올 것이나.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영혼 추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왜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다 읽어요. 13절은 다 같이 시작.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아니, 그 땅은 그 주민들의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황폐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경이 아무리 넓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회복의 은총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의 열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엔 자기가 좋았죠. 야, 거뒀구나, 열매가 있구나, 야, 좋다 했는데 그 좋은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늘 말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야, 우리가 잘했잖아, 우리가 뭐 했잖아. 자신의 존재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땄는데 그 열매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 듣죠? 요란해요. 겉에는 먹음직스럽다 그런데 속이 비어있어. 열매는 속이 꽉 차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속이 꽉 찬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